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2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셨습니다. 예정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미리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영벌에 받기로 미리 정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자는 선택이라고요, 후자는 유기라 해서 선택과 유기를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완전 예정, 쌍방 예정이라 하는데요, 이중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이는 멸망으로 미리 정하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정하신 것은 사람에게서 예견되어지는 어떤 것을 보고 구원과 멸망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정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적 작정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통일 원리, 일반 계획이지만, 예정은 신적 작정에 있어서 특히 인간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 원리, 특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정의 목적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 알면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둘째, 복음에 성실하게 순종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고 방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 교리를 선호한 교회와 사회는요, 검소와 근명과 정직과 절제의 삶을 사는 건전한 자본주의로 발달됐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열심을 품고 헌신하여 살며 하나님께로부터 늘 범사에 풍성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정과 예지입니다. 오자가 나왔네요. 예정과 예지입니다. 첫째, 예정과 예제에 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진술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그 예정을 감히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예지를 예정의 원인을 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정 교리는 쾌변 속에 갇히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모두 하나님의 안에 두지만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지하신다고 볼 때 그것은 만사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모든 것은 현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란 단순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식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지는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편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되어질 일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각각 어느 쪽에 한쪽의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정과 예지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예지의 필수 조건이며 예지 그 자체는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과 예지는 하나님의 통일된 확정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행위자의 행위는 그 자체가 예견되기 때문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견되는 것입니다. 알미안주의자들은 예지를 예정보다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셨다고 보고 지나치게 예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예정교리는 예지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지를 예정보다 앞세우는 것도 잘못이지만 예정을 예지보다 앞세우는 것도 잘못입니다. 결코 예지와 예정을 선후관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지와 예정은 상호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는 예지를 포괄하는 논리며 예지는 예정 교리를 포괄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중 예정, 선택과 교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선택이 무엇인지? 첫 번째 선택의 종류는요, 민족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봉사를 맡기셨습니다. 특별한 봉사란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일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택한 백성, 꼭 선민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을 이유는 그 민족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분의 기쁘신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민족적 선택 안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는 구원으로 선택을 받은 자도 있고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적인 선택입니다. 이 직무적인 선택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여 특별한 직무들을 감당케 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러한 직무적인 선택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은 직무로 선택을 받았으나 구원을 선택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사울 왕을 들을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구원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같은 죄인들 중에 얼마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후사가 되도록 개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적 선택 역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조건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견된 공로 없이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죄인들 가운데 어떤 일정한 수를 선택하여 구원을 얻고 영광의 후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특징은 뭘까요?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이라는 어두운 배경으로 봐야만 선택의 예정은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이랬습니다. 사실요, 이중 예정인 선택과 유기에서요, 선택이라는 단어에는 유기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면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이중 예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특징은 첫 번째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나온 그분의 기쁘신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외부의 그 무엇에 의하여 제재나 강요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미에서 주권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곧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 의지, 곧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람들 중 얼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선택의 원인과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자신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특별한 자비에 근거했음을 계시합니다. 실례로 야곱은요, 에서와 별다른 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 선택함을 받고 배척받은 에서와 구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에 기초함을 보여줍니다. 알미안주의자들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에 근거해서 선택은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선택했고 예지하셔서 예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은 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선행을 보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호의로 미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할 때 미리 알다는 말은 미래의 일들을 사전에 미리 인식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안다는 뜻은 사랑한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다, 기뻐하다, 반가워하다, 애정, 호감을 두다는 의미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알미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선행을 미리 예견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은 영원전에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작정의 성질에서 살펴본 대로 영원전에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적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초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말씀은 우리 속에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선택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유기는 그분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택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선택의 실행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한거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선택의 실행에 대하여 사람은 어느 정도 반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반항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택의 은혜가 유효적이고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객관적인 구원을 필연적으로 적용시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추워도 인간의 도움이나 협력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적 은혜 또는 유효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 타락과 무능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적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선택은 특별한 개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수하고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개인에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으로 예정하신 개개인들에게 관련되어 있다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한 것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개체 구원이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선택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공평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베풀할 의무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닌 제한된 수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절대적으로 신적 선택에 유래되는 복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권리가 우리 인생에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문책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온전히 공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공로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선택은 바로 구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요. 선거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사람은 정식 취임식 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도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구원의 단계들을 다 거치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점은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로부터 출발됩니다. 객관적인 구원이 주관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항상 객관에서 주관으로 오는 겁니다.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아냐?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지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신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기입니다. 유기의 정의는, 유기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특별 은총을 주시지 않고 그냥 간과하시고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기로 하신 그분의 영원한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기란 단어에는, 개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과입니다. 유기는 결코 어떤 사람을 형벌의 자리로 던져버리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기는 정죄 하에 있는 어떤 죄인들에게 다만 구원의 특별 은총을 주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교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의 특별 은총을 주시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에게는 청구권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평하거나 불의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죄입니다. 유기는 무죄한 자를 유죄하게 만들어 처벌하기로 한 작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히 자기 책임하에 범죄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의하여 그 죄인을 벌하기로 한 작정입니다. 이렇게 공의에 의하여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기는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악행을 위하여 예정된 자, 진리를 알 수 없게 봉쇄된 자. 세 번째는 악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회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합니다. 나보다
자기들보다 더 죄가 깊거나 무가치한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버려졌는데 자기 자신을 죄에서 일으켜 영생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귀한 복리를 받는 데 대하여 가장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생애와 내생애 그들의 모든 수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보다 깊은 신뢰를 갖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받은 바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능한 경건하게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다 크게 죄를 정오하는 데 인도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한 비참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끼리 보다 더 친밀한 교제와 위로와 축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몇 가지 질문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버리시는 걸까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과 부패했기 때문에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의 질량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전부를 버리시지 않고 또는 전부를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 자에 대하여 은혜의 영광을, 영원한 멸망에 이른 자에 대하여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가룟 유다는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범죄의 경우를 보면 그의 배반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계획하신 것은 죄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려는 선한 동기에서 허용된 것이지만 유다는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악한 정력의 동기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충동질하였습니다. 예정에 대한 몇 가지 반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작전과 비슷한데요. 예정교리는 숙명론, 운명론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첫째는 숙명론, 신 또는 자연은 비인격적이며 명목적인 힘 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전지전능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둘째, 숙명론에 있어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 것에 있어서 정신적인 동기가 결핍되어 있지만 예정교리에서는 일정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정교리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숙명론은요, 마치 큰 강이 나무 조각을 떠내려 보내듯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명목이며 비인격적이며 부도덕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셋째는 숙명론에 있어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어난 그것이 바로 방법이 되지만 예정교리에서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넷째는요, 숙명론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제외되지만요, 예정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가 모순 없이 성립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같이 숙명론과 예정교리의 차이점을 볼 때 만일 숙명론이 진리라면 인간에게는요, 종교, 사랑, 자비, 성결, 공의, 지혜 등을 추구할 동기가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정교리는 오히려 인간에게 이러한 덕행을 사모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숙명론은 인간을 해이와 절망으로 인도하는 비성경적 사상이지만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주며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앞으로 수년간 생존할 운명이라면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조심하지 않아도 생존할 운명이니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식의 엉뚱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정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때까지 생존하도록 예정하셨다면 식사를 저자하지 않고도 생존하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식사를 할 것까지 정해 놓으시고 믿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정교리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전 삶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분까지 모두 예정해 놓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은 예정교리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기를 바라는 보편적인 구원으로 나타내는 구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다 할 때 다는 곧 앞에 있는 너희라는 한정수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택한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라는 한정수로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나 흐름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낱말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할 때 아무도라고 하는 선행사는 무엇을 받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너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일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는 하나도 빠짐없는 모두 다를 가리키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함 받은 자 중에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정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요, 예정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 그리고 버림받을 자를 유기당할 자를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 인생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않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자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복음 전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선택된 자녀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반론 역시 작정과 예정에 대한 목적만 생각하지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수단도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발생하도록 예정하셨고요. 또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예정하셨고요. 그 수단들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예정과 작정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2각 하나님의 예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제13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